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날도 찬송 가운데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냥 맥이 팍 풀렸다고 아까 막혔던 것이 확 풀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언제나 찬양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저녁 예배 추수감사절부터 이렇게 지키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녁으로 옮기는데 그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악기팀 또 정말 우리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고상한 취미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에 물질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요. 무슨 기구를 이용하거나 어디를 다니면서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스포츠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전북 현대가 5연승을 이렇게 앞두고 있죠. 아직 이제 남아 있는 경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1등입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의 지도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승부의 세계는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하고 냉혹한 그런 세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대면 그 신방을 하지 못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하나님 우리 손자 홈런 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멋진 기도의 제목이다 생각했습니다. 손자가 야구를 하는데 홈런을 치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 제목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냥 홈런을 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포츠인들도 보면 슬럼프에 빠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이렇게 의사분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스포츠맨이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신체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무슨 부상이 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오히려 신체적으로는 더 나아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슬럼프를 잘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 관리,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슬럼프를 빨리 극복할 수 있어야만이 더 나은 훌륭한 선수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에도 슬럼프가 찾아오곤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극복함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도 그것을 극복하면 더욱더 성장하듯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생길 걸어가면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극복합니다. 스스로 기도 생활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무슨 성경을 읽든지 쓰기를 하든지 그것을 잘 극복하는데 사실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가족 식구의 어떤 어려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왜냐하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뛰어들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자아 존재에 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실존주의 철학자 롤로 메이가 자기 존재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의 존재를 말했어요. 첫째는 인간은 환경적인 존재이다. 이 환경을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환경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런 말과도 통하는데 인간은 공동체 안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자아세계적 존재이다.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처해 있는 환경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데 사실은 자아의 세계관에 내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의 시대에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나의 세계관에 달려있다. 롤로 메이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 어떤 율법 교사를 향해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구호단체, 구호병원 이러한 것들이 생겼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피난촌으로 피난민이 모여드는 수용소로 그런 곳으로 막 몰려가고 있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대부분 윤리적으로만 본다는 거죠. 일리가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37절 하반절에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직설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구호단체, 병원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윤리적으로만 보지 말고 자존재적인 어떤 사건, 관계적인 사건, 더 나아가 영적인 사건으로 재발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자존재적 승리,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관계적인 승리, 이런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질문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영생은 선한 일,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서 10장 2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무한한 선물인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생은 윤리적인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영생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잘못 해석하면 그냥 윤리적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비유의 말씀의 끝을 맺었어요. 그러면 영생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행위를 강조했어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죠. 근데 누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변화산 아래에서의 일을 누가복음서 10장에서 그리고 있는 거죠. 크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것을 초월하는 거죠. 존재적인 거죠. 오늘 이제 2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율법 교사가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신명기서, 레위기서, 구약에 있는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오늘 27절에 있는데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교훈을 말씀하실 때 오늘 율법교사가 대답한 27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율법교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서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가장 큰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큰 계명을 이 누가는 어디에 연결시키고 있냐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준, 살려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 영생과 구원을 윤리적인 면과 존재적인 면과 관계적인 면 이것을 다 갖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앞뒤의 내용과 결부시켜서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우유 있잖아요. 우유에 꿀을 넣고 거기에 아로니아를 넣고 가르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보라색이 돼요. 근데 우유만 먹으면 그냥 흰색이에요. 꿀을 넣어도 흰색이에요. 근데 아로니아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보라색이 돼요. 그러니까 영생을 그냥 흰색만을 띤 윤리적인 것으로 그냥 끝내지 않고 멋진 보라색의 어떤 존재의 구원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서 9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활동하신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은 해발 2600피트에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825피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상당한 경사로 길이 이어져 있었어요. 내리막길인 거예요. 그야말로 이 유대의 협곡을 지나야 되는 그러한 지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피의 길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길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의 끝이 어딘가? 사해바다라는 거예요. 사해바다. 올라가는 길은 뭔가? 예배드리는 길이죠. 내려가는 길은 뭔가?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여정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모든 거 다 빼앗겼어요. 옷이 다 벗겨졌어요. 거반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됐어요.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춥고 외롭고 피가 나서 죽어갈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얼마나 소리 지르고 신음하면서 사람을 기다렸을까요? 근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피해서 간 거예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늘 가까이에 그런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돕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가까이 간 거예요. 불쌍히 여겼어요. 먼저 불쌍히 여겼어요. 피해가지 않았어요. 가까이 갔어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난 곳을 붓고 싸매어줬어요.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난 곳에 부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상처가 심한 거예요.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튿날이었어요. 하룻밤을 같이 보낸 거예요.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줬어요.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에게 말해요. 이 사람을 좀 돌봐 주라는 거예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비용을 더 갚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난 이 사람과 함께하며 이 사람이 일어설 때까지는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에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굴까? 다른 사람이 피하여 갈 때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일어설 때까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가수 윤복희 권사는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나 여러분이 과연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하겠죠.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전에 강도 만난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속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세상이 강팍해졌어요. 우리도 그렇게 강팍해져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끝까지 돕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분명 버리지 않는 분,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살면서 낮아져 보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분명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정말 어려울 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통화를 하면 정인 목사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화하면 정인 목사 정말 고맙다. 네가 형이 어려울 때 도와줘서 형을 살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도와준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물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일어설 수 없을 때 힘이 되어주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대상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저 형제 어려우니까 발 끊고 살아야지, 편하죠. 그러나 내가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된다면, 그래서 그가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주님의 발길을 체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한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계산적으로 따질 수 있겠어요? 누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피하여 갈 때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일어설 때까지 돌보아 줄 수 있겠어요?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이제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려가는 인생 여정에서 진정 영생의 은혜를 맛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인생 여정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은혜는 뭘까? 주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권세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큽니다.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말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은 또 얼마나 강할까? 그 사랑도 상당히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주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존재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로마서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을 믿는 것이 영생이죠. 영생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정체, 그게 영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와 정과 의가 있어야 돼요. 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어야 돼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율법 교사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놀라운 대답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대답이 옳다는 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영생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주 충만한 영생의 열매를 맺고 수없이 좋은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율법 교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냐면 이웃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하고 내 이웃은 누군가 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나의 이웃은 누군가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가 나이죠. 내가 한계를 정하는 거죠. 내가 구분하는 거죠. 내가 이웃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의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타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출발점이 아니에요.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타인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함으로 나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나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결국 타인 중심의 이웃사랑을 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타인 중심의 이웃사랑.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이웃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웃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아프고 상처 입고 거반 다 죽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나를 싸매주셨어요. 돌보아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사랑은 아가페적이죠. 영생 얻은 성도는 이웃을 구분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중심이 돼서 그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며 차별 없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초월적인 일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러한 주제, 성화를 검색을 했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성화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렘브란트, 빈센트 고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렸어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을 보면은 이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무슨 뭐 당나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백마나 아주 적토마나 멋진 말로 그렇게 표현을 대부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말 위에 태우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 사람의 쓸쓸한 뒷모습이 꼭 나와요. 이건 자세히 봐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1832년 윌리엄 에티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 사람, 더 굿 사마리아탄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어가지고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상처를 이제 치유해요. 근데 이제 제사장은 이미 뒷모습만 보여요. 먼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순간적으로 뒤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에요. 뭐 하고 있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하고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모습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면 좀 찾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이제 31절, 32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와 있어요. 근데 윌리엄 에티 이 화가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그려 놓았어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 예수님의 비유 속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선한 유태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주었다면, 오늘 율법 교사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 유대인입니다, 유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겠죠. 만약 율법 교사가 강도 만난 사람 치유해 주었다면, 예, 율법사입니다, 율법사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겠죠. 근데 오늘 이제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빼버렸어요. 이 율법 교사는 분명히 유대인이죠. 사마리아 사람 개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서 9장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성질이 있는 급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당장 저 사람들 그냥 불을 내리게 해서 다 태워 죽일까요? 그런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와요. 9장 53절에 나와요. 사도인 야고보, 요한도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으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을 치료해 준 거예요. 제사장도 유대인이에요.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레위인도 유대인이에요. 다 지나쳐 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만 이 사람을 치유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 빼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의 위험 속에서 목숨 걸고 이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숱한 핍박에도 여기까지 있었던 이유가 뭔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초월적인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속에 영생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막혀 있지만 뚫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도울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영생이죠. 그 사랑이 영생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전도는 무언가 사랑으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해요.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일본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5년 동안 옥살이를 해요. 옥살이 하면서 그의 민족 정신, 신앙 정신까지 가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성경을 3번 다 통독하고 추록한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써요. 그래서 이분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비석을 세웠는데 뭐라고 써놓았냐면, 일생을 남을 위해서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 그렇게 써놓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남강 이승훈처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현대사회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해 봐요. 외국의 어느 자전거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소년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앞자리 막 어른들 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경매가 시작됐어요. 자전거가 나왔는데 이 소년이 큰 소리로 5달러, 그러니까 다음에 10달러, 20달러가 나와가지고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팔렸어요. 낙찰됐어요. 두 번째 자전거가 나와요. 역시 이 소년이 5달러. 근데 다른 사람이 10달러, 30달러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계속적으로 자전거는 나왔지만 이 소년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매하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얘야, 자전거는 말이야 최소한 20달러, 30달러는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단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요, 몸이 아파서 누워있고요, 어머니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제가 동생한테 약속했는데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했는데 저에게 5달러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죠. 계속적으로 경매가 진행됐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자전거가 경매에 붙여졌어요.
이 아이는 소리를 죽이고 5달러 그렇게 들일동 말동 그 말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팔짱을 끼고 이 아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가장 좋은 자전거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그 장내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이 아이를 축하해 주었다고 해요. 경매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소년의 처지를 이해해 주지 않았다면 소년은 동생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자제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일 속에서 선한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이 하지 않는 모든 일 속에서도 선한 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타인 중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싸매주시고 나를 돌보아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가서 이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일, 하지 않는 일, 그 속에서 정말 선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는 일을 통해서 때로는 하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도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